오늘 이 시간에는 사마리아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권사님과 제가 여기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신학을 설명했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용서받고 의인이 됩니다. 전에는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병든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치료받은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축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지옥 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헌드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삼형제가 있는데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제 동기예요.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때까지 계속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이 친구의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술 먹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은 다 생활 가정을 다 때려 부수고 아내를 구타하고 또 애들을 방에 불러놓고 때리기도 하고 칼 들고 와가지고 위협하기도 하고 매일 저녁 술 먹고 와서 그렇게 행태를 부리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뿔뿔이 다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중3 때 이 친구가 얼마나 그게 견디기 힘들었는지 교회 방송실에 와가지고 한동안 거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에 학교 끝나고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같이 먹을 것도 사주고 같이 밥도 싸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너는 네 아버지 닮아서는 안 된다.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 친구도 그래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아버지처럼 술 안 먹을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웬걸요. 이 녀석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을 배운 거예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몰랐지만 밤만 되면은 회사 동료들하고 나가가지고 술을 먹고 또 우리 동기들 중에도 신앙이 좀 형편없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밤만 되면 술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너는 그래도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너를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으면 너는 그래서는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웬걸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 친구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제가 10년 전에 여기 서울에 목회를 나왔는데 우리 동기들이 1년에 한 번씩은 모여요. 여기 시흥사거리 순대천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얼굴 한 번씩 봅니다.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에도 가면은 그 친구가 가가지고 같이 신앙이 안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술을 계속 먹는 건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술을 먹기 때문에. 근데 어찌된 일인지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딴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마음에 부딪혀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딴 사람이 됐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올해죠. 지난달 4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친구가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치료받은 인생이 됩니다. 축복받은 인생이 됩니다. 천국 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영혼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육체도 질병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한 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50이 넘고 60, 70, 80 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봤지만 누가 우리를 알아서 도와줍니까? 우리의 사정을 누가 헤아려서 불쌍하다고 궁일이 여기고 와가지고 손잡아주고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은 우리를 순식간에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자기의 새로운 인생의 모습을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의로워진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치료의 능력을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된 모습을 꿈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우리의 모습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순천에 있는 박종원 안수집사님이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한 50년을 넘게 다니셨는데 40-50년을 다니셨는데 올해 1월 달에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그때부터 우울증이 와가지고는 교회 나가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이 6월 달에 둘째 딸이 셋이 있는데 둘째 딸이 결혼을 한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요즘에 결혼을 다들 안 해가지고 난리인데 첫째 딸이 이미 결혼해서 손녀딸이 있고 둘째 딸이 이제 6월 달에 결혼한다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이 안수집사님은 우울해가지고 살기 싫대요. 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있다는지 그게 확신이 없어가지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죽겠어요. 그리고 난 지금 몸이 병이 들어가지고 다리가 끝에가 시퍼렇게 지금 막 변해가고 있는데 나 이것 때문에 꼭 죽을 것 같아. 우울한 생각, 안 좋은 생각에 꽉 들어차가지고 죽을 생각, 우울한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안수 집사님 다리에 있는 그 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점점 번져나가는 거 그거 예수님이 깨끗하게 고쳐주실 거예요. 다 나으실 거예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시고 굽혔다 폈다가 마음대로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6월달에 둘째 딸이 결혼할 때 거기 참석하시게 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에서 집사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용서된 자신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집사님이 병이 다 나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집사님이 축복을 받고 집사님의 딸도 축복을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우울한 생각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집사님 어떠세요? 마음이 좀 변해지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좀 확실하게 좀 나아졌다고 고맙다고 그 얘기를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자신이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항상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받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병을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옥의 권세가 다 깨지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믿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고백을 바꿔야 돼요. 말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앙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믿죠.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죽은 사람도 예수님이 시력장애인 앞을 볼 수 없는 맹인들도 그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치료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실수를 범하게 하고 때로는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신을 심어서 무신론자가 되게 합니다. 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눌러서 가지가지 병에 걸리게 합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환경에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원수의 모든 권세를 멸해버리시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을 갖다 줍니다. 삶의 희망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마귀를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제일 먼저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의 세계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 하시는 일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침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저녁에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귀신은 항상 쫓겨나갑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슬픔이 꽉 들어찼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우울증이 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싫어졌어요. 성도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목회하기가 싫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폈는데 성경 읽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설교 준비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집니다. 하나님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목회하라고 내보내셨는데 겨우 지하교회에 아무도 성도가 없는 교회에 글을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가 싫어졌어요.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귀신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어요. 계속해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한 30분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목에서 떠나갈지어다 30 동안을 마귀하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기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회하는 것이 즐겁고 목회에 대한 새로운 꿈과 비전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귀신이 나를 억압하고 있을 때 저는 부정적이 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절망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환경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를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리셨습니다. 마귀는 이제 무장의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귀신이 들어오면 지옥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면 천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쁨과 행복을 갖지 못하는 것은 귀신에게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귀신하고 함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을 가져오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강탈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도적 같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다투고 싸우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병들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자녀가 있는데 하나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어린애기예요. 초등학교니까. 이제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학교를 다니는 그 딸아이가 막내딸이 있는데 간질이 어릴 때부터 간질이 발작을 해가지고 집에서도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학교를 가면서도 거리에서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날마다 거품을 물고 애가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는 권사님 딸이죠.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보고 한약방 좋은 약을 다 써놔도 안 돼요. 고쳐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권사님, 내 딸이 이 모양인데 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권사님들, 신방 전사님을 초빙해가지고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 권사님 눈에 할아버지 한 분이 저쪽 벽에서 다 나와가지고는 밖으로 쓱 빠져나가는 것이 보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인 거죠. 환상을 보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감동을 주고 3일 예배를 작정 예배를 드려라 하는 감동이 와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3일 작정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권사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유 드려야죠. 딸을 위해서라면 뭐 3일이 아니라 100일이라도 못 드리겠습니까? 3일 작정 예배를 드리고 첫날 예배를 마치고 권사님들 십지만 전사님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막내딸이 원래 집에서도 발작을 하고 쓰러져야 되고 학교에서 오면서 가면서도 발작하고 쓰러져야 되는데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저녁 내내 애가 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우리 애기가 발작을 안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직장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우리 애기가 발작을 안 해? 이게 웬일이야? 하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밤새 보니까 애가 발작을 안 하는데 놀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 예배를 다 끝내고 마쳤어요. 마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기가 발작을 안 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자녀를 낳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신이 들어와서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아기를. 그 가정을 온전히 그냥 아기 때문에 불행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 아기도 얼마나 그게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괴롭히고 누르고 병을 주고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교회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성도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과 함께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